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새로운 달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의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고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 19번째 십계명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로서 출애굽기를 마치고 그랬는데 십계명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출애굽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민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고 오아시스 엘림을 지나고 르비딤에서 또 머물다가 이제 출애굽한 지 약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입니다. 일명 호렙산입니다. 자,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우리가 그러죠. 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그러죠. 그만큼 잘 안다 그 말이죠. 이제 모세가 모세의 구역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 가는 여정은 모세에게는 그야말로 내비게이션, 지도도 없이 갈 수 있는 훤한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길을 안다고만 가는 게 아니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쉴 곳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와 지도에 잘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협력할 사항들이 또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어쨌든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2달 만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내산민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시내산은 참 은혜의 산이죠. 축복의 산이죠. 신령한 산입니다. 왜?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상세한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여 주고 가르쳐 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9장에서 34장까지가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전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가 끝이 나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십계명 이야기. 자, 시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진을 쳤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 모세야 시내산 꼭대기로 좀 올라와. 왜 불러 올렸을까요? 다름 아닙니다. 율법을 주기 위함입니다. 율법.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며칠을 머물렀을까요? 일주일? 열흘? 한 달? 얼마 머물렀죠? 40일을 머물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머물면서 여러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또 성전 건립에 대한 여러 방법들, 또 성전 건립을 위한 재료는 무엇을 쓰고 어떻게 하고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여일이 가까워든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산 아래서 백성들이 모세가 언제 내려오냐. 올라간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이 40일이 다 돼 가는데
언제 내려오냐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기다린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온지 않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동안 모세의 지도와 인도하에 물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인도하셨지만은 모세가 잘 지도해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모세도 보이지 아니하지.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도 없지.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이 모세가 산에서 죽었나? 어떻게 궁금증이 너무 심한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웅성거리면서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신을 보면서 우리가 안정을 찾고 우리가 힘을 얻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졸라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론도 그 백성들의 어떤 아우성과 그 요구를 부리치지 못하고 그럼 내가 신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귀에 차고 있는 금 귀고기를 빼서 모두 모아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차고 있던 금 귀고리를 다 빼어서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보셨습니까? 예, 진짜 순금입니다. 99.9% 순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아주 자랑스럽게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야, 백성들아, 다 이리로 모여라. 해서 금송아지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봐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왜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소를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소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의 풍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를 우상,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좋아서 춤추고 노래하고 왁자지껄 떠들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와서 가까이 이렇게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라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춤추면서 막 뛰노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가 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제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막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판이 다 깨어졌습니다. 예? 십계명 돌판은 깨어지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돌판에 다시 새겨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이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건 뭡니까?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곧 율법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계명이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형성하고 이 신앙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공동체가 곧 이스라엘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몇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어떤 법이 필요합니다. 그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민족의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 법은 뭡니까? 그 질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질서를 형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는 또 이런 법을 통해서 공동체는 조직이 잘 되어야 됩니다. 조직을 형성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성전 성막 건립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성막의 재원, 성막의 재료, 건립의 방법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제사하고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그 이제 이야기가 그 출애굽기 후반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한 34장 이후에는 거의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마치는 것도 성막 건립이 완공됨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침은 이와 같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막 건립을 마치자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건 뭡니까? 회막, 곧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구름은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세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행군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고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은 고정식이 아닙니다. 이동식입니다. 조립식이고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막을 이제 조립해서 성막을 건립하고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또 성막을 해체해서 또 이동을 하곤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성막을 조립식, 해체식으로 한 거죠. 자,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내 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느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재료, 재원들 이런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성막을 건립함으로 출애굽기 40장은 끝이 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네서 바네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치고요. 다음에는 민수기를 통해서 또 광야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고 다음은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 정탐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에도 민수기 1장에서 14장까지를 읽어오시면 다음 이야기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